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정결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 네, 오늘 설교에 앞서 우리 또 함께 브이틴 철치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따로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엄지척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무튼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 브이틴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계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마당에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종교를 믿고 따르고 있죠. 그럼 이 뷔페처럼 차려진 수많은 종교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분야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믿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친구 따라서, 아니면 중간에 부모님이 믿기 시작하면서 따라서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문턱을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릴 적에는 7, 80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많았죠. 지금도 애들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때만큼은 이제 교회에서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토요일날 평일 오후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나눠주면 아이들이 그거 먹고 교회로 가죠. 먹으러 또 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또 먹고 초코파이 먹고 군대처럼 또 초코파이 먹고 계속 먹어요. 먹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커서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의 현실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먹을 거에 호기심에 눈을 떠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시작한 계기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에서 보니까 제1장에 천국의 사냥개라는 장이 나옵니다. 이 장은 무엇을 말하냐, 이 안에서 내용 쓰신 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도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분명히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시는 천국의 사냥개,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면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이 책에서도 뒤에 언급하는 게 뭐냐, 이 사냥개가 안 좋은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사냥개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어려우시죠? 네, 막 고개 막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데, 기쁜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기쁜 소식은 3월달에 레위기가 끝납니다. 네, 4월달에는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레위기가 20 몇 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있는데 아쉽게 레위기가 17장에서 끝나요. 3월달에. 그럼 언젠가 또 나오겠다는 거죠. 언제 나오냐? 올해 8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쭉 보면서 처음 시작을 새 학기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은 2학기 시작 전에 위기를 또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면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1년 성격표를 보면서 8월달에 또 위기겠구나, 또 여름 휴가를 핑계로 위기를 한번 피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위기의 말씀을 봉착하면서 제가 첫 번째 주에 뭐라 그랬었냐면 하나님 사랑의 프롤로그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면서 위기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셀모임 하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다 위기라고, 우리 삶이 위기라고,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위기는 맞아요.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레위기서 통해서 나오는데, 이 정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한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자들의 재물 준비에 있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가난한 자를 왜 지칭하시냐, 왜 표현하시냐? 그냥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다 보면 많은 규례와 규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규례와 규칙을 나열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는 너네들을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암묵적으로 보여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을 오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쉽게 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나는 그들의 재물을 받는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차별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 받는 재물과 부유한 자, 다른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보는 제사와 하나님이 보는 제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결케 되기 위해서 10분의 3 에바를 바쳤던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0분의 1만 바치길 원하십니다. 그것부터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것 같지만 이 차별 안에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듬뿍. 너네들의 그 노력과 정성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은 끝까지 제사를 받으셨죠. 무리한 예물을 요구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결 예식을 참여를 어떻게 하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나병의 회복을 경험하라. 영적 나병의 회복을 경험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적 나병의 회복을 경험하라. 영적 나병의 회복을 경험하라. 나병이라는 것은 예전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병은 레위기에서 굉장히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각한 피부병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공동체에서는 쫓겨나요. 제사장이 판단을 하죠. 너는 나병이다, 아니다가 딱 판단이 되면 공동체에서 이제 추방이 당해요. 퇴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제사장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판단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건데 단순히 나병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영적 나병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나병과 같은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아무리 제사장이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셀이 있는 이유, 공동체가 있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 죄를 드러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셀 안에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데려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만 쭉 끌고 가고 싶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 쭉 끌고 가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못 갔죠. 2020년 3월부터는 다 온라인 예배를 전면했었으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약화되어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캠프나 이제 청소년 캠프나 이런 걸 하면서 청년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들이 코로나 전에만 해도 막 SNS나 이런 데다가 교회에서 놀고 먹고 이렇게 모임하고 하는 사진들 많이 올렸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다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뭘 사진을 올리냐? 다 취하는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취할까?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 문화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괜찮겠지.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취할까 이렇게 썼는데 막 제가 댓글 달고 싶더라고요. 언제 다시 성령이 취할 것이냐 이렇게 댓글 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 애초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하나의 포장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되돌아가서 회개하면 괜찮은데, 우리 스스로의 죄라는 것을 스스로 타협하면서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언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부모님께 뭔가 잘못했을 때 처음엔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다가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은 애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밥상 위로 올라왔어요. 어이구 잘한다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됐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요. 근데 그 아이는 어리고 태어난 지 얼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크면서 알게 되듯이 우리에도 이런 신앙의 발걸음이 전진되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고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될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나병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영적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탈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탈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탈할 때 재밌진 않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주고 떠나요. 그 공동체에다가 엄청난 상처를 막 퍼붓고 막 하고 떠나요. 그러다가 떠나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공동체가 너무 그리워. 다시 어떻게 하죠? 똑똑똑 노크를 하죠. 근데 아무도 그 공동체는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뭐냐? 이 셀이랑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편치가 않더라도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요. 그래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내가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낙마하고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을 유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는 한 청년의 아버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일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처음에 아버지가 정말 경건하게 딱 TV 앞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딱 성경책 펴놓고 들으시다가 3주 지나니까 소파에 누워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오늘 아버지께서 드디어 누우셨습니다. 이러면서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답변했냐, 빨리 일어나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네, 성령이 취할 거다, 이러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신앙을 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이것이 영적 나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결 예식, 예배,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된 정결 예식 속에서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아멘. 그가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나오죠.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난하니까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규례를 다시 세우셨을까? 규례를 다시 만드셨을까? 그 규칙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평등한 존재라는 거죠.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난하여 드릴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중심과 과정을 보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 나병이 걸리면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 하나님의 눈을 속여 스스로 궁색하게 행동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듯한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업신여기는 태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릴 적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헌금을 어릴 적에 주죠. 이렇게 2,000원씩, 왜 2,000원씩 주는지 모르겠지만 2,000원씩 줘요. 그러면 1,000원은 헌금하고 1,000원은 어디다 쓸까요? 뭐 어디다 쓰겠죠. 뭐 알아서 쓰시겠죠. 뭐 PC방에 가든가 뭐 노래방에 가거나. 애들은 어릴 적에 알아서 썼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릴 적에 그 개념이 없었어요. 이 헌금이 왜 2,000원 왜 하나님께 꼭 드려야 돼? 왜 드려야 돼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1,000원 드리고 1,000원 내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너 헌금 다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좋은데 거짓말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적 나병에 걸린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먼저 영적 나병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영적 나병의 회복을 말미암아 아이들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나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회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회복은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 안에서만 틀을 가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깨고 삶으로 나가서 영적인 나병에서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23절과 3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0절이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23절에 띄워주시면 결례라고 나와 있죠. 이 결례라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토호라.
토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더 쉽게 풀면은 정결, 순수성,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즉 정결로 보시면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상태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요, 30절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힘이 미치는 대로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느냐 안 드리냐예요. 하나님 대충 이거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이 미치다는 것은 22절, 30절, 31절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무슨 이유가 뭐가 하나 생기냐?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 또는 자만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기독교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고 겸손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하다 보니 우리 안에는 교만이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세지다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예요.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내 삶에 누군가랑 자꾸 비교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볼보라는 차를 하나 뽑았어요. 좋은 차죠. 딱 뽑자마자 제가 그 SNS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 차가 볼보였다면 2달 전에 사고 당했을 때 괜찮았을 텐데. 굉장히 이런 생각을, 제 차가 이제 거의 뒤에가 반파됐었거든요. 완전 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차가 저렇게 심각했는데 만약 저 볼보였다면서 스스로가 저 혼자 비교하면서 저 혼자 자책하면서 저 혼자 막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현실은 볼보를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는 자꾸만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를 자꾸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아무것도 스펙이 없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직장인들의 마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SNS를 보면서, 무엇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살까? 유재석도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다고 하죠. 즉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재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교만이 되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교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의 비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도 나랑 비슷하게 교회를 등록했는데 나보다 성경은 더 잘 찾네?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알아? 왜 이렇게 저 사람 어떻게 손 들고 찬양해? 왜 눈물을 흘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그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놓친다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는 영적 나병으로 막고 교만이라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수 중에 싱어게인으로 뜬 이무진 씨가 굉장히 많이 떴죠. 신호등이라는 노래도 뜨고 하는데, 뜨고 나서 무엇을 했냐 방송을 한번 했어요. SNS 예능에서 말했는데 물어봤어요. 패널이, 진행자가 이무진 씨는 뜨고 나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요 처음으로 배달비를 보지 않고 음식을 막 시켜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번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배달비를 보지 않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또 비교의식을 느끼겠죠. 요즘 배달비가 얼마나 비싼데 배달비를 보지 않고 시켜? 이무진 나빴네. 교만이야. 저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무진 씨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고, 그래서 그 전지적 창결 시절 예능에 보니까 서울 예대 가가지고 학생들이랑 무슨 공연을 하는데 카페 가서 본인이 아메리카노를 플렉스를 하더라고요. 쫙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비교의식을 느끼겠죠. 비교의식을 자꾸 느끼다 보면 좋았던 사람도 싫어져요.
좋았던 것도 싫어지고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떠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라는 우리의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과 이 교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 비교를 하죠. 나는 왜 이럴까?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왜 그럴까? 그래서 요즘 저는 막 질러요. 가끔 없는 돈 모아가지고 막 사고 싶은 거 사요. 근데 그런 거 사면서 그냥 한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겸허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아멘. 이제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보면은 정결 예식, 즉 교만하거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정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그랬죠. 이 pure, 굉장히 맑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즉 내가 이미 정결해진 상태인 사람에게 머리에 발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냐?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을 하고요, 머리는 하나님의 전 인격체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정결함,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인 자의 위에, 인격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면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 위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교와 교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병을 버려라.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그것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하는 습관들을 갖고 와서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한 부유한 동네,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꽤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오셨냐?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지 않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대요. 한 집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청소부입니다. 어디서 청소하시냐? 저는 요 주변 강남 아파트, 강남이라고 했네요 제가. 강남 아파트 한 곳에서 청소를, 가정주부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월급이 좀 적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나오실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돈을 좀 잘 벌고, 좀 보시다시피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은 저희 교회 말고 옆에 다른 교회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예전 일인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집사님을 내쫓은 그 집사님도 그렇고 내쫓음을 당한 집사님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한 집이 가까워서, 일하는 곳이랑 가까워서 이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준이 안 맞으니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차별을 누가 하고 있죠? 그 다른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데 없는 곳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를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있냐? 그런 사람들도 품어줘야 되죠. 나병으로, 영적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젠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된 사람까지도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는 기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짓는 아파트를 보니까 큰 단지면 있으면 단지가 있고 옆에 한 동이 완전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랑 차이를 두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걸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점점 나눠지는구나. 한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반에게 집에 부모님의 차를 그려와라. 엄마 아빠 차가 뭔지 그려와라. 그럼 왜 그려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차가 뭔지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꾸 그런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를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예전 일인데 휴거라는 말을 썼어요. 휴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VTN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라고 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휴거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휴먼시아 거지예요.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유행시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들은 그런 차별된 세상, 수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을 두고 나누고 구분을 지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겸허한 마음은, 그 겸허한 마음 그대로 겸손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형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회막이 나오죠. 회막이 신약으로 가면 에클레시, 교회가 나와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 성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교회의 의미는 어떠한 자들, 아프고 병든 자들, 건강한 자들 누구랑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정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두 가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영적 나병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우리는 교만과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쉽지가 않지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내딛어야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됨에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해서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더러운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화장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헌신의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걸 하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근데 그 헌신된 자세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셀 모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때로는 나의 영적 나병이 있다면 그 영적 나병도 꺼내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폭탄 기도도 하고 함께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은혜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반성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렵돈,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자들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얼마나 드렸냐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드렸냐예요. 모든 전부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 전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저희가 일찍 한 주 정도 일찍 광고를 했어요. 일찍 광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스케줄 빼고 기도의 자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요. 유튜브도 송출할 거예요. 근데 다 현장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4월 첫째 주 금요기대가 있어요. 돌아오는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회복도 경험하고 겸허한 마음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타협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모두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영적 나병은 남아있고 안 버려도 될 것들을 자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막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이 설교할 때 마스크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쓰잖아요. 노래할 때 마스크 쓰잖아요. 죽음입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면서 안 될 거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돼, 온라인으로 드릴 거야 하지만 온라인 성도가 급증했답니다. 급증했어요. 한 교회는 막 10만 명씩 드려요. 한 교회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드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차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희생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들이 쭉 나오죠. 그 피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 레위기에서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와 VT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